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40여 개 교계단체들이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짜뉴스로 낙인 찍으려는 선동을 중단하고 배후 세력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선교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제3회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에 설립한 학교가 800여 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선교사 개인의 판단으로 교육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교 정책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에 온 예멘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늘 주목받는 건 그들이 갖는 무게감 때문일 텐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난민 문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다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내 일부 언론 매체가 기독교 선교단체에 대해 집중적 비판을 보도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가짜뉴스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시민단체들은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좌파 언론은 더 이상 기독교를 왜곡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7일을 시작으로 한겨레 신문에서는 20여 차례에 걸쳐 2011년부터 기독교 선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이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조항의 위험성과 북한의 인권 실태 등을 지적하기 위해 알려왔던 내용과 관련해 해당 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매도했습니다. 또한 선교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마치 재정 비리까지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는 한겨레 신문과 관련 언론사는 에스더 기도운동에 대한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독교 탄압 행위에 대해 전 국민과 한국교회에 사죄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회에서 발언에 나선 각계 인사들은 정부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뒤틀린 인권만 소리치면서 정작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뒷전이요, 무리한 퍼주기식 대북 정책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한겨레는 소위 가짜뉴스 프레임을 이용해 혐오는 무조건 가짜라는 식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길 교수는 한국교회가 함께 깨어서 자유에 대한 탄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찬반 의견을 다 양쪽에서 말을 하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지 반대 의견은 무조건 탄압하고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요즘은 혐오라는 단어,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독재를 하려고 그래요. 이날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망국적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양심과 진실에 대한 바른 판단력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좌편향된 현재의 정치 권력과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통제하려는 간교한 직동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사회의 이런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깨어있는 많은 언론인들의 양심과 진실에 대해 바른 판단력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집회를 진행한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연합은 청와대 주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부 언론들의 거짓과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세력들과 맞서 진실을 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국내 만여 개의 교회들이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다니엘 기도회의 첫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통한 진정한 연합을 꿈꾸는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재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뜨거운 염원을 담은 공동기도를 시작으로 2018 다니엘 기도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전국 교파를 초월한 만여교회 성도들은 세계 선교와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와 사회, 이웃 등 다양한 주제로 기도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3주간 매일 저녁 7시 중보기도로 문을 여는 다니엘 기도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은 풍성한 기독 문화 공연. 첫날 무대를 장식한 CCM 가수 송정미를 포함해 더 레이, 첼리스트 이미형 등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김은호 목사를 시작으로 케냐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 가수 션 등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며 마지막 날을 장식할 간증의 밤은 매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만의 기도회로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는 2013년부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기도회로 성장 확대됐습니다. 첫째 날 메시지를 전한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우리의 교단과 교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모두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회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21일 동안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쩌면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주님 원하시는 이런 일치와 연합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오륜교회는 기도회 기간 모아진 사랑의 헌금은 각자 교회가 수술이 급한 선교사와 농촌교회 목회자, 내전지역 구호 등을 위해 사용하며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의 여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안 현장 일선에서 순직한 경찰관의 유자녀와 부상으로 투병 중인 경찰관을 돕기 위해 시작한 순직 유공경찰관 자녀 및 투병 경찰관 돕기 선교 바자회가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일 경찰 선교회 주최로 벽산 광화문 시대 앞뜰에서 열린 선교 바자회에는 개인 사업자 45팀과 자원봉사자 150명이 참여했으며 음식과 생필품, 의류 등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 4천여만 원은 오는 12월 각 경찰서에서 열리는 성탄 예배 때 순직 유공자 자녀들과 투병 경찰관들에게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찰선교회 방극선 사무총장은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바자회를 진행해 총 6억 260만 원의 수익금을 전달했다며 어려운 직무 가운데 헌신하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는 바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순직하신 경찰관들의 유자녀를 돕기 위해서 맨 처음에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투병 중에 있는 경찰관이 많아요. 다쳐가지고. 그래서 매년 경찰의 전후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14회 동안 하는 동안에 1,170명에게 그 장학금과 1호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이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홈리스 작품 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간 열려 노숙인의 다양한 문화예술이 소개됐습니다.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김도진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위한 작품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의 꿈과 희망,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건강한 자활을 이뤄내기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노숙인의 문화 감수성을 향상하며 이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후원을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편안한 삶의 안주에 고통받는 이들을 잊고 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ristians of all stripes came to this summit asking why don't believers do more to help their persecuted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globe. They hit at Christians in the first world living cushy lives with little thought for those under attack overseas. We cannot claim Christ only to form our lives around the comforts and the conveniences of the modern Western life without paying mind to the injustice of the Christian persecution that we see around the world. The keynote speaker pointed out Jesus told Saul of Tarsus that Saul was attacking Christ when he attacked Christians.
When people persecute Christians, they're really persecuting who? Jesus. In the same way, when we care for the persecuted, we're really caring for Jesus. And that's why Jesus said, whatever you did for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it to me. Spudo said he was once considering how much money to donate to starving Christians in Nigeria. And the Lord whispered something into my heart that I don't believe I'll ever forget. He said, that's me. I'm hungry. And I'm waiting and watching to see who loves me and will give me something to eat. Longtime defender of religious freedom, Frank Wolf, knocked believers' willful silence. The church in the West can never say it does not know what is taking place in Iraq or the Middle East today. And Dr. Martin Luther King, to quote him again, said, in the end, we will remember not the words of our enemies, but the silence of our friends. Wolf then had a warning for America's Christians. If the church slumbers, Washington will scarcely lead the way. Sam Brownback is America's new ambassador at 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ere's more persecution going on now than a number of authorities have said than any time in the history where we've had recorded history. But he said governments that persecute believers ignore studies showing their nations will be less successful and more troubled. If you want less terrorism, you need more religious freedom. If you want more economic growth, you need more religious freedom. Just remember, we're here today because Jesus is still being persecuted through his children. And how we respond to them is really our response to Jesus. Paul Strand, CBN News, Washington.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강성택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좀 생소감이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파우아는 범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학협의회라고 합니다. 대학협의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안 지역을 생각해서 그 기독교적인 이름을 저희가 넣지 않았죠. 예.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08년에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한 6개, 7개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캄보디아 국립대학에 모여서 이 파우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안 지역 그 국가에 있는 대학의 부총장이었었는데요. 학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그때부터 이 파우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예.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교육 선교 포럼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굴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교육 선교 포럼은 이렇게 선교지의 많은 대학들 지금 현재 44개의 대학이 세워져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800여 개의 학교를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800개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 선교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16년에 제1회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 선교의 본질이 뭐냐, 대학을 통한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교육, 특별히 선교지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됐습니다. 지난달에 제 3회 때는 이 교육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가졌습니다. 네. 교육 선교하면 그 개념이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이 파우아가 정의하고 있는 교육 선교 개념 정의를 먼저 해주시죠. 예, 교육 선교는 참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선교는 선교지의 교육을 통한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지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기반이나 그런 그 노하우도 많이 부족하고 하는 그런 국가에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먼저 학교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제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이제 청년들을
자연스럽게 강의하고 또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교육 선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선교의 모형이랄까요? 구체적인 그 형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를 세우게 되면 그 선교지는 대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제 교사나 교수로 있는 분들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친구 관계가 됩니다. 또 강의실에서 아주 모범적인 성실한 자세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자세로 그들을 이제 돌보고 이렇게 될 때 이들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이 정말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대학 시절에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듣게 되면 졸업 후에 네.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어려움을 겪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맺어진 그 관계가 졸업 이후에도 계속 그 관계가 연결이 되고 어쩌면 예수 믿고 제자와 된 아이들이 청년 또 성년기를 보내면서 평생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성장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선교지에 세워진 교육기관들이 약 800여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 선교지에 세워진 교육기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선교 대학들과 이 기독교 대학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선교지에 저희가 대학을 세우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30년 됐습니다. 네. 사실 처음 해보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잘 준비된 그 양질의 교사 자원들, 교수 자원들을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그 교육을 이루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학교들에서 교수 자원이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또 기반이 부족합니다. 과연 기독교 대학을 세우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지 또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지식도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전문가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와이 사무총장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계신데요. 이 교육 선교가 갖는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 선교를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 한국 기독교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교육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 비율이 대한민국이 67%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네.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 자원들 그리고 석박사 소지자도 그렇게 많은 데가 대한민국인데요. 사실 조선 시대 당시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배양하고 준비했던 그 일이 사실은 그 확대되고 발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경제 발전도 이루고 여러 가지 양질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그런 인적 자원이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적 자원들, 그 자원들은 참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서부터 지금은 거의 소득 3만 불에 이르는 그런 시절까지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것과 또 민주화를 이뤘던 경험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엄청난 한류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인데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은 저희 대한민국의 성공을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그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좀 키워달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요청입니다. 구제는 더 이상 어쩌면 필요 없다. 네. 정말 좋은 인재들을 키워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요구라서 저희가 정말 이 좋은 학교,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를 세워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산 국가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정치 체계를 넘어서 정말 그들에게서 환영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일에 교육선교가 담당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대단히. 또 한 가지 그 교육 선교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와 또 선교 인력 동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자원을 동원할 것인가 이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 800여 개의 초중고 학교들, 44개의 대학들은 지금도 그 필요한 교사, 교수 자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젊은이들, 그 국가 미래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캠퍼스에 몰려와 있는데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킬 그런 분들이 참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이렇게 준비된 자원들, 해외 선교지는 석사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교수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사 학위만 있어도 초중고에서 교사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이 교육에 대한 열기 그리고 그 잠재력 이것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예, 저희 파우아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돕고 있습니다. 네. paua.kr이라고 하는 paua.kr 한 웹사이트나 저희 파우아 사무국에 paua.global.gmail.com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향후 파우아의 그 방향과 또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파우아가 국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2개의 위원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기독교 대학위원회고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초중고위원회입니다. 해외 수많은 그 유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사들 자원을 동원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욱이 좀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영어권에 미국을 비롯한 호주, 영국, 캐나다 여러 영어권의 자원들을 저희가 동원하기 위해서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학교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 4일을 세계 기도의 날로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날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우리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